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5절 안에서 무려 4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기 때문에 한성호 목사의 소리로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처럼 스피커가, 저는 스피커예요. 영어로 설교자를 스피커라고 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이면은 성막이 나오는데 거기에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좌편 우편에 12 떡상과 그리고 7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떡상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6개 6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1규빗 반입니다. 한 규빗은 45cm이므로 1규빗 반은 70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부려서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상의 높이를 왜 70cm로 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그러는데 저 대전 이북 쪽으로 올라가면 가끔 팔을 딱 의자에 기대고 해볼 테면 해봐. 네가 설교를 해서 나에게 은혜 좀 끼쳐봐. 딱 이런 자세가 아주 보기가, 설교자가 보기에 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실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등받이에 딱 직각으로 허리를 세우고 눈은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자세가 좋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도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한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인생을 100% 올인하는지 복음을 위해서 멋진 축구선수 한 사람을 보여줄까 해요. 브라질의 국가대표 선수죠.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영웅입니다. 제2의 펠러예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얼굴만 봐도 여러분은 네이마르라고 딱 나오네요. 이 사람은 24살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 청년은 축구할 때마다 이 땀을 흘리지 말라고 여기에 뭐라고 써붙이느냐? 100% 지저스. 자기는 축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올인하겠다 이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해라. 그 다음 장면. 자, 10번 선수예요. 이제 기억이 조금씩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I belongs to Jesus. 또 이런 티셔츠를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예수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주님께 속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는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 다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꼴을 넣고 감사하는 기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100%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를 높여줍니다. 이 사람이 받는 연봉 봅시다.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선수는 11명이 똘똘 뭉쳐서 3년 동안 열심히 벌어봤자 480억인데 네이마르는 1년에 연봉 250억. 놀라지도 않죠? 남 얘기니까. 3년 계약 조건이 730억. 구단주하고 약속한 금액이 730억을 주는 몸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몸값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100% 지저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네이마르는 기도하면서 축구를 했기 때문에 공이 빗나가도 하나님이 바람을 그쪽으로 살짝 불어줘가지고 골이. 골프도 박인비 선수 보세요. 여러분 골프도요. 최경주 선수도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그분은 축구 경기할 때마다, 골프할 때마다 항상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나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I believe Jesus. 나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I belong to Jesus.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지금 당장 포로로 고통받고 있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요. 희망이니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절망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재밌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부흥하는 이유는 절망 때문이다. 절이 망하기 때문이다. 절망. 우스갯소리로. 빌립 전도에 보면은 점점 스님들이 비구니가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는 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절이 다 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이 망해야 교회가 흥하는 겁니다. 아무튼 절망은 하나님의 단어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뭐가 가까워요? 새벽이 가까워요. 그리고 추운 겨울일수록, 추운 새벽에일수록 하늘의 별은 초롱초롱합니다. 여러분이 부산에서는 별을 잘 못 보죠? 왜? 주위가 다 환하기 때문에. 제가 살던 저 봉화는 불 저녁 7시만 9시만 되면 다 껌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 얼마나 초롱초롱 빛나는지 몰라요. 북극성 다 보고 왔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자, 우리나라도 올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해서 태국기를 안 걸고 6월 6일 날 걸고 지금까지 안 떼고 있죠. 저도 처음에 왜 안 떼나 했더니 우리 마장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6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딱 70일간이에요. 그래서 70일 동안 계속 태국기를 걸도록 국가에서 공지한 겁니다. 여러분, 분단된 지 70년, 광복 70년 뜻깊은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도 통일의 그날을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아멘해도 속으로 노멘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세 사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꿈은 이 부산역에서 우리 다 같이 1일 관광을 백두산 갔다 옵시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뭘로? 철로로, KTX로 4시간이면 가요. 서울까지 2시간 반 찍고 그리고 금강산에 가서 점심 까먹고 저녁에 와서 돼지국밥 먹으면 돼요. 여러분, 그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제발 그날 올 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거든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 온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려고 합니까? 저는 확실히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40대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는 늘 소망해요.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머니를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왜요? 주님은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부활체로 변화돼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신옷을 입고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부모님을 잃은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방접종을 미리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은 언젠가는 부모를 잃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미리 슬픔을 맛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뭐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화예요. 이것은 오라는 거예요. 오. 그러나 재앙이 아니에요. X.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거예요. 오.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오. 출애굽기 14장에도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넘실거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면서 저들에게 소망을 줬더니 정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포로로 끌려간 한 사람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희망의 신학 몰트만.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더니 모든 포로들이, 여러분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포로 수용소가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에 잡혀갔어요. 이 독일 사람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믿는 분이거든요. 이 목사님이거든요. 이 몰트만 신학자 목사님이 거기에서 인류에게는 희망이 대안이구나. 희망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희망의 신학을 기치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말씀이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일어나라 대흥교회여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사방에서 내게로 나오는도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 나오며 그리고 해조류 모든 해조류들이 내게 나오는도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집을 내 대흥교회를 영화롭게 하리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일침을 놓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평화, 너에게는 미래와 너에게는 희망을 주느니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절망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서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은 과정뿐이에요. 욥의 고백처럼 그것이 여러분을 금과 같이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여러분을 나오게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두려워 말라고 계속 찬양했죠. 그렇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너희 앞에 보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뭐가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인생은 반드시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정치적으로는 일본,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메르스로 인하여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또 사업도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죠.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약 570만 명인데 그중에 약 56%가 100만 원 미만으로 수입으로 얻고 살아가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거기 춘향시장이 쫙 우리 교인들이 거의 절반인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11조가 항상 10만 원을 넘지 못해요. 지금 재래시장이 어려운 거 아시죠? 시장이 잘 안 됩니다. 그들은 가게세 내고 간신히 100만 원을 가지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전 국민의 자영업자의 반이 넘어요. 여러분, 월급 꼬박꼬박 받는 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요. 가게를 오픈하면요 1년 안에 폐업하는 것이 90%입니다. 지금 여기도 또 뭐 하나 생겼죠. 가게 10개 중에 9개는 또 1년 안에 또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간판집만 돈을 벌어들여요. 계속해서 간판을 붙였다가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그만큼 불황기를 걷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 불황이다, 어렵다, 힘들다 해도 되는 집은 됩니다. 되는 집구석은 됩니다. 죄송합니다. 집구석이라고 해서. 되는 집은 돼요. 안 되는 집은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우리 집이 잘 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절망하고 현실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100% 지저스, 예수에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높여주십니다. 지금 국무총리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에 발탁될 황교안, 교안을 잘 짜고 이번에 청문회를 임했어요. 우리 황교안 집사님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도사님이에요. 신학을 조금 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신앙적인지 모든 법을 갖다가 교회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꼭 이번에 국무총리 통과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전화해서 대흥교회 때문에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 초청하라고 제가 전화할 겁니다.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록 뭐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안티 세력들로부터 벌떼같이 공격을 받았지만 그가 끝까지 굽히지 않고 청년들을 만나서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계속해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결국은 청와대 주인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바에는 화끈하게 믿읍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화끈하게 믿읍시다.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뭐냐? 교회에 반은 발을 들이고 반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공 못하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번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100%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보세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짧은 인생,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수두룩 박죽하고 이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의를 끝까지 지켰던 에릭 리들, 100m 계주는 못 나갔지만 평일날 400m에서 금메달을 딴 거 아시죠? 여러분, 주일 하나로 못 지킵니까? 10의 1조를 못 드립니까? 돈이 많으면 덜덜덜덜 떨죠. 100만 원, 11조, 10만 원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1000만 원, 3000만 원, 1억이었을 때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벌써 심각해지잖아요. 돈 앞에서는 강자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나하고 한번 길을 걸어보자 하고 어느 시골을 가다가 거기에 한 목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에 소가 풀을 뜯는데 목을 자꾸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쳐드는 거예요. 지금 또 쳐드는 분이 계십니다. 왜 쳐드는가 했더니 뭐가 쳐져 있어요? 담이 쳐져 있어요. 담.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자꾸 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청년, 지금 절망이지? 벽으로 다 막혔지? 동서남북으로 지금 꽉꽉 막혔지? 그래서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그래서 그 청년이 큰 용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절망이죠. 직장이 안 되고 결혼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요즘 남자들이 3포, 5포, 7포 시대가 왜 옵니까? 아파트 하나를 딱 장만을 해야 여자가 시집 오는데 아파트 값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뒷동네도 벌써 한 평당 1,5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돈 벌어도 아파트 얻기는 하늘의 별 따위. 여러분, 꼭 그렇게 아파트를 얻어야만이 좋은 신랑감입니까? 여러분, 신랑감 찾을 때 믿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조건 볼 거지만 여러분, 믿음을 봐야 됩니다. 믿음을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집 한 칸 없어도 전세로 들어가면 돼요. 전세도 비싸다고요? 사골세는 돈이 많이 나가니까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으로 반지하로 좀 눈높이를 낮추세요. 저도 반지하에서 다 살아봤어요. 왜 고생을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홍기를 다 놓치는 겁니다. 남자들이요, 무조건 여자가 생기면은 붙잡아서 집은 내가 나중에 멋지게 사줄 테니까 우리 대형교회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예스하면 바로 다음날 결혼식 하면 돼요. 예?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홍기를 다 놓치는 겁니다. 40, 50, 60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만 따지다가는요 정말 결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이 땅에 모두가 다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또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